자,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이식과 이색 의상분 했어요. 그러니까 색과 모양은 전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갈 때 겉모양만 보고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래. 그러니까 색과 모양만 가지고는 인생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기도법을 가르쳐 줬는데, 기도는 전부 에너지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한다.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그 천하 없는 큰 스님도 내가 빙의됐을 때 치료를 못해. 천도제, 고사, 뭐 별걸 난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를 100일 기도 공덕을 쌓고 천도제 하니까 그냥 나사버리더라. 그럼 세상에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지가 열심히 기도 공덕 쌓아서 천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열심히 못하고 중간 정도 한 사람은 귀신 씌어가지고 살고, 끝장을 봐버린 사람은 자기 인생 살고, 차이점은 그거야. 그러면 중간 정도 기도한 사람은 자기 소원 뭐 적당히 이루지도 못하고 적당히 이루고 살고, 끝장 보고 기도한 사람은 자기 소원 성취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부산의 모 신도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자예요. 근데 외동딸이 고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어느 날 갑자기 스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느냐? 판검사도 면담을 봐도 싫다 그러고, 뭐 의사고 뭐 교수고 봐도 싫다 그러고. 싫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걸렀는데, 하필이면은 뒷골목에 깡패를 만난 거예요. 고르다가 문제 사고 뭉치만 치는 걸뱅이를 만난 것이라. 그래가지고 신세한탄하고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색 이상분을 알았다면, 중요 말은 색과 모양을, 그러니까 딸이 현명하게 남자 고르는 법을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딸이 남자를 고르기 전에 한 100일 기도라도 좀 했으면, 지가 전생에 이 나쁜 놈 만나서 신세 조진다, 이런 운이 있더라도 지가 100일 기도나 200일, 300일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자기업을 살짝이 넘어서 그 집안의 레벨에 맞춰서, 왜냐 그러면은 돈이 좀 뭐 호텔도 있고 말이지, 제법 큰 사장이니까 이 줄 섰어요. 줄 섰어. 그런데도 그거를 마다하고 결국은 쓰레기를 만나서 가정고생을 하고 나중에 낙태까지 하고 겨우겨우 뛰어냈는데, 그때 된 만신창이 돼가지고 새로 시집가기도 고약스러운 이 상황이 돼버렸었다. 이 색, 상, 그러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요. 예? 귀신도 마찬가지요. 그 교회에서 믿는 귀신은 많은 사람을 자꾸 내 사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고, 무속인은 귀신이 한 사람을 집착해서 흔드는 것이고, 둘 다
욕심내기는 같아 틀려. 두 개의 귀신이 하나님의 귀신이나 조상의 귀신이나 둘 다 욕심내는 거 같아 틀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은 둘 다 잡신이다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욕심부리니까. 나 믿으면 벼락 맞아 뒤져라 불벼락 맞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저급신이다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내 편, 네 편, 편을 가르고 싸움을 시키니까 저급신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색상에 집착하니까. 인생이 무상하고 다 허물어져서 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 뭘 집착해서 내 것 나만 믿어라. 그 무속에한테 붙어있는 귀신도 사람을 지껏 만들려고 계속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착각이다. 귀신 너도 착각이고 하나님 너도 착각이다. 사람도 무상한 것이고 지구도 무상한 것이고 왜냐하면 지구도 오래 가면은 다 부사져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학술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검색하면 촥 떨어져야 돼 이렇게. 삼법인 제대로 글자를 보려면 좀 크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나오나? 무와 고 이거밖에 안 나오고. 삼법인 개 에이.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1번에 재행무상 그래. 재범무아 열반적정 그래. 요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착각하는 것들이 아까 이색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신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남편, 자식, 뭐 친구, 주변 사람 모두 다 이 몸에 대해서 본래부터 몸은 논증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의식이라고 하는데 식 지, 수, 화, 풍 이 요소로 이루어져서 몸이 이루어져 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어리가 흙덩어리가 다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야.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손 잡으면 따뜻하잖아. 그게 불기운이 몸에 들어있어. 풍이야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움직이잖아. 그 움직이면 풍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게 모아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거는 잠깐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지수화풍은 공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이건 착각도 유분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막 죽이고 살리고 울고 불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탐착이 됐느냐? 지수화풍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 막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뭐 거기에 미쳐갖고 막 물에 빠져 자살해버렸어, 뭐 목매달았어, 뭐 이거는 그 상대방의 몸에 집착을 해서 그걸 뜯어보면 이 남자의 몸뚱어리는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졌고 이 자식의 몸뚱어리도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져서 본래 공이다. 그러니까 집착을 적당히 해라 그 말. 본래 공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무시만 하는 건 아니야. 집착을 한 것은 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병. 신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남자를 보험에 넣어놓고 그냥 사고내서 죽여버린다. 여자를 보험에 넣어놓고 죽여버린다. 이게 뭐야? 돈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그런 악업을 짓는 거야. 이걸 보고 탐욕이라 한다. 탐욕 너도 공이다. 그래서 이거를 못 말고 그러면 집이나 차나 지구 같은 것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집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성, 주, 괴, 공,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도 얼정 기간이 존재하고, 차도 그래. 주, 머무를 주자. 그 다음에는 괴, 부서질 괴자. 시간이 지나면 허물허물하게 부서지기 시작한다. 뭘 봐서? 돈벌레? 근데 그렇게 춤을 췄어. 예? 등치가 남산만한. 그러니까 얘 다리가 말이야, 쟤는 본인만 보면은 태산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쟤는 즐겁을 한다니까. 어떻게 도망칠까 하는데 쟤가 겁이 100단이고 본인은 겁이 10단이야. 뭐 겁나? 응? 아이고, 그 놀랄 노자다. 하여튼 등산 많이 하더니 또 그런 데는 강력하구만. 또 갖다 버리면 화장지로 접어서 버리면 돼. 깜짝 놀랐네. 용기 있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밑으로 내려. 밑으로. 아니 저 스위치를, 문고리를 내리라고. 들었다 내렸다 문고리를. 아니면 이쪽으로 해. 그거 놔두고 이쪽으로 나가라고. 놔둬버려.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수업 중단되잖아. 자, 집중. 그래서 몸도, 집도, 돈도, 모두가, 또 가족도, 또 뭐 자녀도, 부모 형제도 모두가 다 재행이 무상이다. 무상. 이래서 무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집착을 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래 하고 싶은 거야.
그걸로 인해서 업장을 짓는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업장.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선인성과 악인학과에서 자기 인생을 꼬아버린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무상하다 그러면은 사람의 사랑해 하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의 자, 요건 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마음이, 정신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어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그게 어찌 사랑이 아니냐, 또 이렇게 따져. 그런데 이것 또한 공이다. 그럼 논중해봐라. 그러면 이것도 생, 주, 이자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뭐 이자가 다를 이자인데 멸 이렇게 된다. 생각이 생겼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공이 돼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해 하고 생각이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사랑해 갈 때는 그 순간이고, 또 옆에 쳐다보면 이거 좀 뭐 물 마셔야지, 이거 차도 있네. 지금 이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그 양반 밥 먹을 땐 밥 생각하고, 영화 볼 때 영화 생각하고, 돈 안 벌어나 뭐 이런 식으로, 청소 똑바로 안 하나 뭐 이럴 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나를 사랑해가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다.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할 뿐이다. 그것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잠깐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두 번째, 제법에 무하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 나라고 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이 남편이 속색이니까 이혼해버렸어. 그런데 너 바람피 있으니까 이혼해야 한대. 이혼했대. 근데 막상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연애를 하고 또 뭐, 그럼 지는 바람핀 거 아닌가? 이게 법이라게 하는 게 이게 고정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 피면 불법이지만 저쪽에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일부 다처제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닐 수가 있어. 그건 합법적이야. 돈만 있으면. 근데 저거 일처다보하면 좋겠지. 그런 날 있을 거예요. 아니 중국에 있어. 그러니까 한 여자가 형제를 데리고 살아. 형과 동생을, 부인이 한 여자가 두 남자, 위에 형수가 밑에 동생까지 같이 거느리고 살아. 그거는 그럴 때 하지 않았나요? 우리 중국과 살다 형이 죽으니까 시간이 동생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뭐 혼자서 3명 거느리기도 하고 그래. 그 여자는 복도 많아. 뭐라고 귀찮다고 그랬어? 아이고 하영이는 좋아 죽을 건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나도 없어서 난린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염념생멸이다. 염념생멸. 생각이 변해가고 이걸 반복한다. 염념생멸한다. 그래서 시위 재행무상이라 한다. 그래서
일정한 법이 자꾸 변해. 어쩔 때는 부동산이 말이야 대출을 많이 해주다가 요새는 또 대출을 줄인다고 난리를 치고 법이 고정되질 않아. 요동쳐. 어쩔 때는 말이야 기름값이 올랐다가 쉥 내렸다가 요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치가 않다는 거요. 그래서 철학자들 뭐 법이든 잘났다 고집 세우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유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뭐 컴퓨터다 넣어놓고 신랑을 뽑으니까 뭐 정장 차림에 잘 어울리는 남자 뭐 자세가 똑바른 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감을 뽑아서 넣어놨더니 당신에게 만난 남자는 펭귄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래. 정장이 잘 어울린다며. 펭귄 그 가죽이 정장 차림 비슷하대.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그러고 재범무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법이 없으므로 공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존재하므로 중도라고 해라 차라리.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 중도라고 한다.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해도 병이고 현실에 그래서 현실에 집착해도 병이고 공에 집착해도 병이고 그래서 중도가 맞다 이런다는 거요. 중간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인생이 열어지는 것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열반적정. 중도가 어디서 나오냐? 열반에서 나온다. 그래서 열반적정이라고 해요. 이걸 세 가지를 뭐냐? 삼법입니다. 한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적정해야 된다. 적정은 뭐냐? 명상을 해야 된다. 또 인생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몸뚱어리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이에요. 살결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못하옵니다. 왜? 신으로서 부처님을 보면 안 된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행사 얘기를 해줬죠. 기독교 목사 졸업식 하고 수백 명이 와가지고 부처님은 나무로 된 저 불상은 가짜다라고 시비를 걸길래 내가 그랬죠. 야, 너희들은 십자가는 예수상은 나무로 됐냐 쇠로 됐냐 거기다 대고 인사는 니네들은 우상 숭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있죠. 그랬더니 교수가 잠깐만 니 뭐 주현미가 잠깐만 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뭔 말이냐 예수상을 놓고 조각하고 쇠로 대고 나무로 조각하고 뭐이 주물로 해서 십자가를 놓으면 마리아상이 됐든지 우리는 그 나무나 주석이나 쇠붙이다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투다 썩을 놈아 이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너희 애비 돌아가시면 사진 놓고 인사할 때 종이 보고 사진 종이 보고 울고 하는 거 봤냐? 사진 틀 보고 울고 하는 거 봤냐? 그 사진 보고 그 양반을 떠올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마누라, 우리 엄마 그 사진 보고 인사하지. 우리도 똑같아. 남 보고 손가락질하면 네 얼굴에 손가락질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조각이 나무로 되고 새로 되고 동으로 되고 그 모양 보고 우리가 인사하는 게 아니다. 색 떠나야 된다. 모양 떠나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생각할지언정 그 껍다구 나무나 돌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경전에 분명히 나왔다. 구족색신이야. 부처님의 모양이나 색이나 이걸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오승다 딱 잘라버렸잖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지가 시비를 우상숭배 시비를 걸지. 너희들이 우리 보고 우상숭배할 그 순간부터 너희들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 졸업한 그 학생들은 얼굴이 노래졌고 교수하고 그 해인사 8만 대장경 앞에서 내가 했으니까 관광객들은 막 박수 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 명색이 남을 리더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 자격을 갖추고 목사니 신분이 오는 사람들이 너는 남의 집에 와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짓을 남의 집에 와서 우상숭배 아니냐라고 따지고 신은 있니 없니 따지면 그게 어디 지성인으로서 할 짓이냐. 여 길거리 양아치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남의 집에 와서 시비 걸지. 어머니 여 8만 대장경 너희들 머리 위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8만 대장경이 있다. 이거 너희 조상 위에 가면 우때 누군가는 너희 위에 조상은 불교를 믿었고 조각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는 분들 자손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너 후손이다. 너 얼굴에 조침을 뱉어라. 남의 집에 뭐라 우상숭배 절에 와서 그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숭악한 말을 갖다 함부로 뱉어내느냐.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너부터 사람이 바로 반드시 돼야 될 것이다. 앞으로는 예의 범절 갖춰서 스스로 수양하고 목사로서 사회에 선도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그냥 이거 보고 뭐라 하느냐 물개박수라고 했다. 그때부터 물개박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삼법인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연불에는 그 이제 요 내용에서 보면은 그래서 상을 구족 색신을 초월해라. 32상을 갖췄지만 그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32상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참된 진여 법신으로 부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요. 21과 비설소설분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법이란 게 있느냐. 내가 말한 법이 있냐. 없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도 공이요. 어차피 죽으면 지수아풍 사대로 흩어지니까. 집도 남편도 자식도 전부 공이야. 잠깐만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야. 내 몸도 잠깐만 내가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야. 조금만 더 가면 빠이빠이야. 잘 갔어요. 그럴 거야. 좀 기다려봐. 하영이가 저기 좀 파파머리 돼갖고 엄마 내 몸이 이제 날 떠날라 해야 스니 어찌했을까요? 이럴 거야. 분명히 얼마 안 남았어. 20년이 어이구 참네. 그것이 뭐 길다고 생각해? 지난 50년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20년 그 금방이요. 눈 깜짝하면 1년 식탁한다고.
지금부터는 아마 일주일이 하루 건너가는 것처럼 씩 갈걸.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 어렸을 때는 빨리 세월 좀 갔으면 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뭐 눈 깜짝하면 하루야. 무슨 소리야? 20년? 자, 그때가 가지고 내 몸이 나를 배신합니다. 이 소리 또 이제 하나하나 보자. 스님 와, 여기가 아야지암이, 여기가 아야지야 이러면서 또 지 몸이 지를 갖다가 속색이 그래요. 이걸 칵 뽀사버릴까요 말까요?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이렇게 써놓으셨지만 저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집착하는 놈은 비방하는 것이다 이래.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초월하는 마음을 얻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라. 일단은 이렇게 처음 자 육바라밀을 처음에 여러분이 배울 때는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운다고 이광수처럼. 자, 추는 이광수 읽어볼까? 준비 시작. 내 인생이 잘되기 위해서 모두 당신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임있게 보이고자 해서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이미 주시는 것이면 떼임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실사이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만을 기다리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인간 나의 존재도 잊을 때도 살파냐 지혜를 배웠노라. 이제 알았노라. 이몸께 바냐 바라미를 가르쳐 주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낳던 부처시라고. 이게 무슨 육바라밀이냐 하면은 이걸 애인 육바람이라 한다. 이게 남자 대하고 자식 대하는 육바람이라 한다. 복삼 벗어나 버렸어? 옛날에 나눠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시작하는 육바라밀이 요렇게 바뀐다. 자, 봅시다. 준비 시작.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그리고 보수 없는 일을 열심하여라. 이것이 탐심을 제거하는 보시 바라밀이니라. 항상 후회하는 일을 적게 하라. 부처님처럼 참되게 살 일이니 이것이 지심을 제거하는 지게 바라밀이다. 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의 인욕을 배우고 이것이 진심을 제거하는 인욕바라밀이니라.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쉬지 않는 실천 가운데 도의 문이 열리나니 이것이 게으름을 제거하는 정진바라밀이니라.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중심이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나니 이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선정바라밀이니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모든 편견을 없이 봐라. 이것이 무명을 제거하는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육바라밀이 변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색과 모양을 변해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강수 입장에서는 육바라밀을 자식이나 남편에다 빗대가지고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하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잘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바람이라도 이렇게 변해. 주는 마음으로 대하고 보수하는 마음 연습하고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보시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렇게 변해가야 된다. 요렇게 안 변한 처음에 기도할 때 마음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성장했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기도한 것이고, 성장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고 이쁘게 해놨네. 요거 다 하면 안 돼. 그냥 땡 다 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자. 뭐라고 해서? 알아서 뭐해? 요걸 열었나? 아닌데 요것도 같은 거나? 같은 건데 파일 열어놨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자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어이 참. 자, 처음에 기도할 때 10가지 염불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첫째, 내가 할 때 요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자신이 돌아봐라. 첫째, 개신염불. 그래서 염불 시작하면서 몸을 지키는 데서 벗어났다.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처세술이 됐던 기도하는 행동이나 기도하는 법이 됐던 틀렸을 때 기도가 흩어진다요. 이 개구염불. 그러니까 처세만이 아니라 입을 지켜야 된다. 입이 방정을 해서 기도 공덕이 날아가 버린. 염불을 잘하고 나쁜 소리는 안 해야지. 개구염불.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의염불. 그래서 몸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이 기도를 해라. 요게 이제 숙달이 돼야 돼. 네 번째는 동옥염불이야. 움직일 동이다 해서 여기서 집까지 갈 때 움직이잖아요. 가는 동안에 열심히 염불을 한다. 오면서 염불한다. 요것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스님 난 시간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쟁이. 지하철 타면서 가면서 오면서 충분히 한다.
청소하면서 연불하면서 속으로는 처음에는 짧은 거 해요. 간세모살 뭐 아니면 옷만 입하며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는 심혜정은 대다라니가 청소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 다라니가 끊어지지가 않아. 처음에 하면 다라니 하다가 뭐 이게 조금 집중하고 이거 뭐 있네 이렇게 치우다 보면 이게 다 끊어져 버리거든. 연불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동옥연불이라고 한다. 지하철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엄마야, 저 남자 핸섬하네. 아이고, 저거는, 어디다가, 시궁창 들어왔다 놨나. 아이고, 막, 떼꼬장물이 꼬대꼬대하네, 썩을 놈이. 뭐, 이렇게. 아, 저건 좀 돈 좀 있는 것 같다. 뭐, 저거는 동옥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동옥연불이 튼튼해진다. 전 가방은 아이고 저것도 싸구려네. 저거는 뭐 구찌네 뭐 응? 샤넬이네 뭐 이래 사. 동옥연불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스님 저는 직장 다니는데 이 소리 하면은 말이 안 돼. 10가지 연불의 기술을 내가 안 배웠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이고, 공부를 귓구멍으로 하지 않고 어디 똥구멍으로 했나. 이 절에 다니면서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억연불. 정억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법당에 앉아서 정식으로 할 때. 집에서 이 법당 쪽 부처님을 바라보고 할 때. 정억연불. 그 다음은 어지연불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걸 지켜야 돼. 여러분이 108배 하는데 입으로는 소리를 내야 돼. 간세음보살, 나마미탑을, 사가모니불 뭐든지 선택해서. 근데 천수경이 있는데 소리를 안 낸다. 안 된다는 거죠. 소리를 내야 돼. 그럼 이제 안 낼 때 언제냐? 묵지연불이. 이걸 묵지연불이에요. 묵묵히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돌아가. 그게 뭐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데 거기서 난 몰라 니가 아냐 몰라 사바하 이러면 다 쳐다보지. 아재 우리 아재 500만원 줄게 사바하 그러면 다 쳐다본다. 묵지연불이. 묵지연불. 그리고 이게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기도할 때 관상연불을 해야 된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간세음보살을 내가 한다. 간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손으로는 염주가 돌아가고 연불할 동안에 간세음보살이 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야 돼. 근데 연불은 속으로 입으로는 간세음보살 우리 아침에 콧구멍 사바하 뭐 이렇게 하고 연불하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 다른 데가 있어. 저 밑에 쿵쾅거리니까 좀 뭐하지? 뭐가 왔나? 뭐 이래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100% 딴 데 왔다 갔다. 그것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야. 집으로 갔다가 학교 갔다가 가게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연불하다 보면은 어저께 신랑하고 싸운 거부터 해가지고 애들하고 티격거린 것까지 다 생각해.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 하느냐? 야는 입으로는 날 부른 것 같기도 헌디
졸리게 하네. 얘가 날 부르는 거야, 마는 거야. 왜 딴 데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이거 갑자기 생각하다 어쩌니게 뜯어먹은 갈비가 맛이 있었는데 말한 데부터 해가지고, 그저께 말이여, 불볕더위에 밤중에 뭐라고 그래, 밤중에 더운 것을. 지극하게 뜨거우니까, 한강가에 가가지고, 남자친구하고 말이지, 맥주 한 캔 할 때가 좋았는데, 운딩이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 뭐 이래. 관세음 보살님이나 부처님이 연불하고 있을 때, 이 에펜네 지금 뭐 연불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관상연불. 생각으로 관찰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머리 끝에서부터 한 번에 탁 떠오르다가도 머리 끝에서 모자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부처님 이마, 눈썹, 뒤에 빛, 뭐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관찰을 해도 돼. 지금 여러분 명상 배울 때 관상연불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 대줘.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소통하고 싶으면 관상연불을 명심해서 해야 된다. 9번째 무심연불이요. 이제 이게 실력이 쌓이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력 안 쌓일 때는 저렇게 하기가 어려워. 요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연불이에요. 그럼 그 앞에는 뭡니까? 이 앞에는 우리 중생의 기도고 9번부터 10번까지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심연불이다. 무심연불이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삼매다. 좌우간 이게 너무 많이 꺼내서 그러냐? 왜 나와야 할 게 안 나오고 그러고 있어? 자, 다시 이게 뭐냐 하면은 몸으로 지킨다라고 하면 뭘 지켜요? 이런 걸 지켜야 돼. 첫째, 살생을 삼가하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는데 자살은 스스로 죽는 거죠. 교인살, 이건 남이죠.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백화점 1층 지하실에 가면은 그거 늘어졌죠. 통닭 한 마리 저기 서. 이걸 뭐 교인살이라 한다. 동태 한 마리 주세요. 교인살이들. 저 사람이 잡아서 죽여놓은 거 내가 이제 갖다 사는 거예요. 소고기 뒷다리 하나 주세요. 뭐 꼬랑지 주세요. 당신은 소 몇 마리 먹어봤어?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알아? 스님, 1년 내에 다 합쳐도 한 마리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교인살은 내가 뒷다리 한쪽만, 엉덩이살 한 번만, 갈비살 하나만 해도 그냥 한 마리 없어진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갈비뼈 하나 뽑아서 지글지글 끓여서 먹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 살았어, 죽었어? 봐. 그거요, 바로. 한 마리가 죽은 교인살. 방편살, 찬탄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남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쯤에 주보살이 그냥 혹 하고 잡아갖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양반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옥순이 같으면 어머 무서워 벌써 여러 마리 죽었어. 말로는 어머 무서워 벌써 죽었어. 야는 이게 뭐냐, 방편살이야. 왜 죽였냐? 아이고 집에 벌레 있으면 안 되지. 아이고 벌레 있어 설거지하고 막 반찬에 막 올라가고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방편살. 그냥 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밤중에 모기가 와서 엥 그리면은 귀신이지, 도사지. 손도 그때는 엄청 빨라. 나라가 자동이야. 저렇게 순식간에 벌써 돌아가셨어. 저거 사망 선고를 찬탄살이다 이죠. 견작수위,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한대. 그래 뭐라 하냐면은 배 타고 간 사람들 막 고기 잡고 기뻐갖고 좋아 죽으려고 그래. 많이 잡힐수록. 견작수위 주살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건강이 크게 문제 없으면 너무 그렇게 밝히지 마라. 인생 공이다 이거죠. 방편살이나 태아를 죽이는 거지. 약을 먹는. 뭐 신랑이 싫다는데 그냥 홀딱 기계에다 갖다 들이대고 그냥 토막토막해서 싹 버려. 낙태시켜버리죠. 방편살인. 그래 이제 찬탄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생명체를 제물로 삼아 무당들이 그냥 돼지고기 대가리 탁 잘라갖고 대가리 넣고 막 저거 할 때 꼭 그것도 따지기를 엄청 따져요. 뭘 따지냐, 돼지가 웃느냐 찡그리냐 또 그걸 따져. 제가 그래갖고 아이고 잘생겼네, 입도 적당하고 아주 눈도 간지림하게 눈 떠가지고 아주 그냥 돈을 탁 물면 잘도 물다 이래. 닭도 잡고 돼지고기도 잡고 해가지고 제사 진행된 내가 좋아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아직도 동남아 쪽에 가면은 시집장에 할 때 소를 잡어. 그럼 걔네들은 바로 해서 칼로 그냥 목을 따버리고 바로. 어리석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이 현실이 공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는 거다 이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느니, 예외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 한 사람을 죽여서, 이게 뭐냐면 사명대사가 일본 놈 군인 하나를 죽이면 우리나라 사람 100명에서 1000명을 구제한다. 왜냐하면 일본 놈 군인이 지나가면서 막 보는 대로 죽여. 걔네들은 다 못 가져가니까 귀 하나를, 코를 딱 잘라고, 귀를 잘라고 사람을 죽이고. 전생에 코 잘린 사람 많아. 아니라고? 요게 그 얘기요. 실화에 이군 사령관이 6.25 당시에 자기 부대를 갖다가 대령인가? 근데 그 대위한테 잠깐 맡겨놓고 본부에 불러서 갔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싹 죽어버렸더래. 그럼 그 군대를 맡겨놓은 대위한테 야 이 새끼야 어디 갔다 나타나 이러니. 밤에 요 녀석이 마을에 가서 홍도야 오지 마라고 니지꼬부를 해버려.
자기 군인들을 잘 안 지키고 외박하고 와버려. 그러니까 그때 중국 군인들이 와갖고 오다다다닥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 다 죽여놓고 이 새끼 맡겨놓고 갔더니 다 죽여놨다고 화가 나가지고 팡 쏴버렸다. 얘 가슴에 총탄을 쏴버렸대 그냥 화가 나서. 그리고 같이 전사자로 해놔. 이 사람이 6.25 끝나고 전쟁 끝나고 화가 나서 예편했는데 연금 나오니까 살지만 마누라가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요놈이 어찌 똑똑한지 승승장구 해가지고 1등 1등 하더니 나중에는 판사 보직을 딱 받아. 연수까지 다 마쳤어. 근데 이 녀석이 갔다가 저기 저 해수욕 간다고 막 여름에 휴가철에 가갖고 죽어버렸어. 왜? 다이빙 하다가 그냥 가슴이 뻥 뚫려 죽어. 돌에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아들인데 이 남자가 쇼크를 먹은 거야. 그 길로 엿장수 하면서 전국을 돌아. 내 자식아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내 자식아 이러고 울면서 전국에 절마 다니고 그냥 미쳐갖고 하필 일타스님 앞에 간 거야. 일타스님 왜 그렇게 돌아다녀? 점잖은 양반이 미치겠어요. 뭘 미쳐?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고 싶대. 49일만 눈 감지 않고 기도하면 보여줄게 이랬다는 거야. 정말요? 권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스님 거짓말하면. 그럼 너도 그러면 졸기만 하면 내가 그 권총이나 주장조 대가리 깨버릴 거니까 오늘 누가 인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약속 꼭 지키시오. 49일간 나 안 자고 기도하면 보인다 했으니까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49일 가는데 3일 넘어가니까 졸기자가 뒤에 와서 적들어 그냥 팍 때리면서 못 봤어. 졸지 않기는 뭘 또 다시 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 일주일을 버티면 또 졸라는 거야. 등아리 딱 때려 다시 해. 이래. 그래 다시 처음부터 49일 채우는데 49일 못 채우고 결국은 다시 한데 벌써 100일이 지났더래. 근데 한 일주일 10일쯤 잠을 못 잤는데 비몽사몽 간에 앞에 딱 자식이 나타나더래. 진짜로. 진짜 나타나가지고 생시 똑같으래. 이놈의 새끼야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어야지.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안 잡히고 살짝 물러가. 저보니까 또 살짝 물러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가 애비가 부르는데 군인 성질은 그대로야. 군인 기질 그대로. 차라 가만있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들이 변하더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네 아들로 보이냐. 그래 딱 보니까는 자기가 죽인 대위로 나타나. 근데 총 쏜 자리가 가슴인데 가슴이 빵꾸난 그대로 나타나더라. 내가 너 아무리 내가 실수했더라도 권총으로 나를 쏴 죽여? 이 나쁜 새끼야. 내 복수하려고 네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 뭘 그렇게 애가 달아 지랄 난리를 치노? 그러면 네가 나 죽였을 때 내 가족들은 나를 갖다가 죽게 살기로 울고 하게 만든 너는 그러면 죄가 없냐 이 나쁜 새끼야. 이러고 되려 자기한테 욕하더라. 너만 애가 닳냐? 나도 내 친구도 애가 닳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둑놈도 할 말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그 집착하는 병에서 벗어났더라. 이게 주거니 받거니 윤회하는 인생이라서 죽은 귀신이도 다 서로 업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른 정법으로 천도를 하고 또 바른 정법으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다. 지금 여러분이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첫째, 지금 요즘 백중하고 있잖아. 첫째, 기도에서 기도 공덕과 내용을 연가하게 드린다. 어떻게 하느냐? 사경 뒤에다 쓰라고. 나 천수경 절 108배 1000배 그 다음에 사경 경전은 내용은 대충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듣고 연가에게 써드립니다. 사경에다가 뒤에다 쓰란 말이야.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준데 누구에게 줄 건지 연가의 이름을 써야 돼. 요거 하나하나가 공식이다 그 말이야. 그저 잘 될락 하지 마. 그 엉터리로 해놓고 잘 될락 하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세 번째, 밥상을 차려줘야 돼. 그것도 맞춤형이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스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바지 저고리 참 예쁘게 입었어요. 여기서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다 예단해서 올렸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걸 받았다고 표를 남기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보살은 왜 스님 배가 큰 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저거 부모님만 강가에서 동동동 나도 싫고 가지 이러고 있는데 꿈에 깼대. 스님 이 꿈이 뭐예요? 당신 요새 기도하여 백중인데, 그러니까 아이 스님 바빠요. 축음만 올려놓고 기도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남의 영가들은 다 여기 조상님들은 다 반야영산 타가지고 저 극락세계로 건너가는데 저거 부모만 기도 공덕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 이게 뭔 꿈이니까 당신 여기서 가르쳐준 기본 기도법 10가지를 당신 하여 안 했더니 한 개도 못했어요. 그러니 그리 꿈을 꾸지. 이제 밥 먹는데 저거 조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밥상을 차는데 너도 없이 나도 없이 막 갖다 먹는데 저거 아버지만 어머니만 한쪽이 그퉁에 서가지고 아이씨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쩌쩔 먹고는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덤벼드는데 우격 따짐으로 막 힘 좋은 사람 많이 먹고 적은 사람 적게 먹고 이러는데 저거 부모님은 이제 소심한 거라. 이게 내성적인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덤비지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동동 구르기만 하더라. 내 새끼는 나한테 좀 특별히 챙겨준 것도 없고 꿈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스님 합동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 과일이고 떡이고 밥이고 이렇게 우리 조상님 이거 잡숴요 라고 상에다 올려본 적이 있느냐. 이거 한 번도 안 했다. 안 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야 합동으로 해놓으면요, 그래서 단독상을 차려주고 기재사가 됐던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사람이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점잖하지만 그래도 왕따가 있어, 그 안에도. 그런데 이제 자식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조상님 내 낙태의 유사나 또는 내 조상님을 위해서 우유, 과일 많이도 필요 없어.
조상이 드실 만큼만 모둠으로 한 가지 두 가지씩 과자 음료수가 됐든 떡이 됐든 한 조각이 됐든 내 조상님 합동이라도, 왜냐면 단독하면 비싸잖아. 합동으로 했더라도 한쪽 기둥에다가 우리 조상이 요거 잡사요 그러면 내가 사서 내가 올린 것은 내 조상님이 그때는 드신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아무개 자식이 이건 차린 건데 라고 해서 귀신들이 거기는 손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무개 자식이 차린 이거 우리 거다 단독으로 드신단 말이요. 그래 그 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내 조상은 내가 챙겨 맞추면 그것도 좋아하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가 참회공덕을 한다. 도표 참조. 참회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 최고야. 300배가 됐든 500배가 됐든 1000배가 됐든 잘하면서 업장 소멸 발언하면서 하루에 500배 1000배씩 하라.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한꺼번에 하려면 막 무릎 팍 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비랑 참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장경.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하라고.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따가 백중 시작할 때 오후에 꼭 2시마다 하니까 빠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 그리고 업장 소멸 도표 꼭 사용하도록. 그 다음 선행공덕을 지어서 조상님에게 드린다. 그러니까 법당에 오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법당 한번 청소하고 탁자도 한번 닦고 다개물도 올리고 좀 하란 말이야. 법당 주변에 이렇게 빗자 하나 들고 요 베란다도 한 번씩 쑥 돌면서 청소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공덕도 짓지 않고 거저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영가에게 적어준 어디 뒤에다가 사경 뒤에다가 편지 쓰기. 원래는 따로 종이를 하면 좋은데 마땅치 않으면 뒤에다 조상님 내가 부처님 법당 청소 한번 했습니다. 이거 당신 드리길게요. 부처님 내가 부처님 도량 청소 한번 빗자루질 한번 했어요. 이거 조사님 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든지 착한 일이 모여야 업장도 높고 공덕이 쌓인다. 이 공식 두 개요. 업장 소멸, 공덕, 답. 이 두 가지 공식이 조상님이 풀어지고 나도 풀어지는 공식이다 이거요. 근데 두 가지 공식을 넣지 않고 하고 있어. 백날에 별 볼 일 없어. 기도 공덕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나머지 건 하기 싫지. 눈이 개심치리하고 잠이 다 와. 잠이 와서 난리다. 오늘 가서 얼른 자. 전보살도 눈이 그냥 그 밤에 잠 안 잔 사람처럼 잠이 막 오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대충 알겠죠? 뭐라고 하나? 대답을 안 하네. 이것이 요것이죠. 만약에 광명진원을 조상님에게 산소에 모래를 뿌려줄 때나 요럴 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절 108번 하고
북두조 대신 자 다란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모래 주머니를 걸. 아무거나 좋은 거 있잖아. 씻고 볶는다. 그래서 49제 마치고 아니면은 20일 기도 마치고 산수에 갖다 뿌리거나 아니면은 사경 태울 때 같이 뿌려준다. 예? 모래를 씻어서 집어넣을까요? 프라이팬에다가. 아니야, 바짝 말려. 그 다음에 이제 손과 얼굴을 대. 이렇게 그 모래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헹구란 말이에요. 자기 유전자를 거기다 담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딱 대고 나. 그 다음에 비닐봉지 넣은 다음에 모래주머니 넣고, 오른쪽으로 서서히 문지르면서 광명진언을 한다. 충부다란이도 있어. 선택은 자유야. 다란이도 있어. 온만이 반면도 있어. 선택을 한다. 광명진언이나 다란이나 온만이 선택을 한다. 그 다음 이제 간세모달 첨번하고 소원 빌고 끝. 요렇게 해서 백중 49일 동안 윤달 한 달 동안 요것을 해가지고 특별히 그 도전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게 광명진언을 해설을 내가 다음 주에 할 거야. 이것이 광명진언이야. 요 진언을 외워야 돼. 오마쿠 바르 저마 무드라마 빠드 마주마라 뿌라 빠르다영 이렇게. 요게 광명진언. 그러면 이제 해설은 다음 주에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사 지낼 때도 모래 주머니를 사용해서 내가 이사 간다. 그러면 49일 미리 사전에 기도를 해서 그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고사 지내고 모래를 방에, 공장에, 사업장에 구석구석 뿌리면서 나중에 이제 빗자 쓸면 되니까. 그리고 문 앞으로 해서 쫙 하고 마무리 지어.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해놓고 그 다음에 청소 다 하고 이사 들어가면 집안에 잡기가 없다라는 거요. 모래가 내물가에 가장 뭐라고는? 모래가 어찌? 예? 모래를 내물에서 가져와요. 강가에서 갖고 와야 되는 그 모래도 적당한 게 있어. 너무 가늘으면 안 돼. 중간 모래. 중간 모래로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마 누가 발트마 바드마 주바라빠라빠까야 엄마 뭐가 발트마 돌리지 않아도 돼. 대놓고 열심으로 다란이나 광명진언을 넣은 다음에 신랑이 저쪽에 문산 갔다 오는데 당신 돌아서봐 그러고 착 차도 타이어를 중심으로 쫙 한 바퀴 돌려 뿌려주고 반서로도 하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쓴다 그 말이야. 저거를 갖다가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부적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문상 들어가면 귀신이 범죄를 못한단 말이야. 저 광명진언이 108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래주머니 조그만 거 있잖아 우리 저 양념 주머니 같이 저 비닐로 조그만 거 있잖아. 그거다 놓고 문상 갈 때 탁 집어넣고 가서 문상 드리고 나서 나오면 귀신이 안 쉰다 이 말이야.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야. 연불하면서 이거를 많이 해놓은 것 있으면 탁 주머니에 넣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이 자꾸 시비를 안 걸어. 왜? 이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절에서 하면 좋고 정이나 이제 안 그렇다 하면은 저기 법당에서 이렇게 부처님 보고
정식으로 그 기도 공덕을 넣어야지. 아니, 그치, 앞에 놓고, 나 탁자 한쪽에 감춰놔도 되고, 아니면 갔다가 다시 또 가져오고 해서, 기도 에너지를 계속 저장을 시켜야지. 그랬다가 이제 그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도 써먹어도 되고, 내가 문상 갈 때 써도 되고, 내가, 이 등산할 때 써먹어도 되고. 왜 그러냐면 저런 장치가 없을 때 등산 가면은요, 귀신이 싹 들어가고 속 밀어버리면 넘어지고 다치고 낙상하고. 왜 그러냐면 그 죽은 자리에 있는 귀신은 자기 대신 낙상해서 떨어 죽었다. 거기에 있는 귀신은 딴 놈을 하나 넣어야 지가 나와. 그러니까 한 번 낙상해서 죽은 자리는 계속 그 자리는 사람이 계속 죽어져, 해년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놈이 그래서 넣는 거야. 귀신의 규칙이야. 왜냐하면 지는 죽었을 당시에는 이 시체를 가지고 가도 정신을 못 차려. 지 몸을 가져가도.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 몸이 없어. 그러면 지 집으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확 밀어버리고 얘 정신 없을 때 시체가 나가면은 그럼 타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사고 난 데서만 나. 물에 빠져 죽은 자리에서만 자꾸 사람이 해년마다 빠져 죽어. 산도 죽은 자리에서만 자꾸 산사고 나서 죽어. 그건 뭐냐?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광명진원 모래사용법? 안 하니까 손해본 거야.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우리는 이미 반도사라서 쩍 가면은 산 타다가 탁 하고 신호가 들어가면 저기서 내려온다. 저 앞에 뭔 귀신이 왜 내려오지? 그러면 니체코프 돼가지고 사람 여럿이 막 쌀라쌀라 하고 막 얘기하고 내려와요. 떡 보니까 귀신이 올라타고 따라 내려오네. 아이고, 재수 옴붙었구나. 너는 등산관계라 귀신 달고 왔구나. 왜냐하면 산에서 죽은 귀신들이 가끔 가다가 사람이 붙어도 되는 몸체가 있어. 전생에 귀신빛이 많은 사람은 사방에 귀신이 주워 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전생에 무속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귀신밥을 먹었잖아. 근데 천도는 안 됐잖아.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느냐? 이 사람 절대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냥 1,500만 원 받고 그냥 한순간 굿해버리고 치워버리지. 돈 들이지 말고 당신 49일 기도해서 천도하세요. 요래 안 가르쳐준단 말이요. 돈 받으면 돈 1,000만 원 받아먹는 재미에. 그러니까 귀신한테 빚졌잖아. 그것도 평생 동안 한 명만 해? 수백 명, 수천 명을 했으니까 다음 생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많은 연가로부터 빚을 졌으니까 이 사람이 등산을 가면 죽은 귀신이 반갑잖아. 자기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이 사람이 왔는데 살라살라고 얘기하는데 딱 올라타갖고 나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은 마땅히 지가 귀신한테 빚을 전생에 빚져서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지가 올라타서 뜯어먹는다 이거요. 스님 간섭하면 안 돼.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알았어. 아이고 꼴값 떨었다. 야 이건 등산 아니라 너는 재수온 붙었구나.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전부 귀신들 장난이 상당수가 많아. 지가 주위에서 소용없어.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찔해. 이게 멍청해져 버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지정신이 아니야. 그때는 무조건 사고 나는 거야. 연보를 하고 나서 들고 다니고 많이 가질 필요 없어. 요만큼만 쓰면 돼. 근데 이제 뿌리기가 좋잖아. 버려도 되잖아. 근데 연보를 대조건은 연보를 계속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팥도 있고 소금도 있고 정화수도 있고 종류는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모래일 뿐이다. 그런 것이요. 제사 때 집에 향 뿌리고 있잖아요. 밀살로 하나에 모래로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 향로에 들어있는 것은 향을 꽂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건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하철 타는 사람 들고 다녀. 지하철에 딱 보면 귀신 달고 탄 사람 수두룩 빽짝이야. 버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놈들이 딱 보면 여기 있다가 저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고 주구들끼리 올라타고 이리저리 이동한다니까. 지하철 속에서도. 그건 몰랐지.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하면은 말이요. 형상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형상이 있다고 해서 집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도야 중도. 인생을 현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해라. 금강경은 중도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차렷 여중셔. 자, 차렷. 이상 마치겠습니다.